창세기 26장 1절 5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 읽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임금님께서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더랍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있는 저 장독에다 가득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하가 충성된 신하예요. 우물물을 퍼다가 장독에 붓는데 물이 확 새는 거예요. 보니까 밑이 깨진 장독인 거예요. 이걸 왜 시켰나 생각하면서도 임금님이 시켰으니까요. 자꾸 갖다 붓어요. 하루 이틀을 계속 갖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거예요.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니까 우물물이 말라버렸어요. 그 밑을 보니까 뭔가 반짝이는 상자가 하나 있어서 보니까 보물상자예요. 깜짝 놀라서 임금님, 물은 제가 못 채워서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우물물 파다 보니 이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보물상자입니다. 그때 임금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일세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어디서 그런 복이 들어왔을까요? 이삭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순종이에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예,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순종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에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에서 26살이에요. 25, 6살 한번 손 들어봐요. 25살, 26살. 없어요? 그렇지. 가장 혈기가 방만한 나이입니다. 반항이 심한 나이지요. 자기 생각이 분명한 나이입니다. 그 아버지는 125세 내지 126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시죠? 목을 자르고요,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바르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불태워 드리는 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할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칼을 빼들면 성천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을 주는데 도망가시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사적으로 이건 딱 한 번 있는 일이니까 혹시 아버지가 그러거들랑 도망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삭은 아버지 손에 맡겼어요. 아버지 손에 그대로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땅에서도 순종이요, 하늘에서도 순종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의 순종의 결과가 이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2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도 순종하고 아들도 순종해요.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같이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그 아들을 내게 줬으니 이젠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훨씬 수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가 복을 줄게, 내가 번성하게 할게, 내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게. 그 말씀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딱 한 가지, 순종의 열매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집트로 떠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주하라. 그래서 거주하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4절에도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살아라, 살면 되죠 뭐.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이방인이 지배하는 땅에 자신이 이방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려운 땅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땅이에요. 오죽하면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해요. 자기 아내라 그러면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땅이에요.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땅인데. 때로는 떠나가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기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머무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시기하고 시비를 걸어와요. 26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15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못됐죠. 이 당시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샘 한 번 파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샘이 파지면 거기 마을이 생겨나던 그런 시대예요. 이걸 다 메워버린 거예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무서운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 이 사람은 견뎌요. 나중에는 그 지방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이겠다.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그랬더니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조금 옆으로 비껴간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떠나라 그랬더니 조금 옆으로 비껴가서 뭘 하느냐? 묵묵히 우물을 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랄인지 지랄인지 그렇게 막 써 있어요.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우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성이 이삭이 좋은 사람이냐면 내놔 그랬더니 가져 그러는 거예요. 가져. 그러고서 그 이름을 붙였죠. 우물 이름을 에세키라고 붙였어요. 예, 거기 에색이라고 했지요. 21절. 예, 그런 뜻이죠. 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0절 말씀에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기라 하였으며 그런 거예요. 예,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붙였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억울하게 강탈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하게 강탈당하다.
그런데 안 싸워요.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가져. 또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번에는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신나라고 졌어요. 신나. 역시 강탈당하다라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신나라고 하는 이름 뜻을 또 줘놨어요. 또 뺏겼어요. 그런데 또 우물을 파요. 22절에 또 우물을 파는데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러자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넓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지역을 주셨다. 인자무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넓은 지역 르호봇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 순종하기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달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 거야. 그래 미안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줄이면 아이야예요. 아이야 그럼 누구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 이름 중에 뛰어난 아들은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넷을 합치면 아이야요 그래요. 이 아이야요 네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인자하냐? 이삭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인자해요.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해요.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요. 다퉈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어두운지 밝은지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 거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순종의 학교다. 교회는 순종의 학교예요. 교회는 순종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불순종했어도 지금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했어도 지금부터 내가 불순종해야지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라 그랬죠. 매주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자 그랬어요. 오늘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순종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순종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순종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아멘. 순종은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없이도 순종 못하게 하고 또 내 속에 내가 펄펄 살아있어서 순종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순종의 신앙, 그 순결한 신앙 속에 복을 불어넣어 주세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1704년에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신방 갔다가 돌아왔더니 교회가 전소됐어요. 교회가 다 불탔는데 그 탄 가운데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꼭 끌어안고서 제가 됐어요. 통곡이 일어날 일이에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이 아들을 시체를 안고 울다가 무릎을 꿇고 두 부부가 조용히 기도를 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순종이에요.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시죠. 3절.
하리니 설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속에 내가 살아서 막 나오려 할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 좋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순종해라 그러세요. 순종해라. 아이들 그 성경 동화 속에 재미난 성경 동화가 하나 있어서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산 밑에 있을 때 제자들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한테 야, 저 산에 올라가는데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라, 가급적 큰 거 들고 가라 그랬대요. 근데 산꼭대기 올라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조그마한 거 하나 들었대요. 우직한 베드로는 큰 거 들고 갔다 합니다. 낑낑대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다 그래요. 애들 동화예요. 애들 동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걸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전남 한평에 학다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동네 이름이 학다리인데, 학다리 교회에 그 박복종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름도 참 좋죠. 박복종 집사님. 이분이 일제시대 지나고서 창고, 허름한 창고에서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도 예배당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예배당 지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찾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예배당 짓는 데 바쳤어요. 그랬더니 교회 이신영 목사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이신영 목사님이 그 재산 다 올라온 걸 보고서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이 집사님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일부를 가져가서, 집사님,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내면 거지 생활 되는데 자식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절반의 재산을 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자식 키우세요. 이 집사님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드리라 그랬는걸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이 집사님을 못 이겼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 가져왔어요. 정말 거지처럼 됐지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학다리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학다리 중앙교회에서 그 교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는 교회당을 잘 졌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박종복 집사님을 모셔다가 그 교회 사역자로 세웠어요. 사택을 줘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훌륭한 박요셉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때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하나님은 순종해봐라.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거류한다라는 말에 이 창세기 26장 전까지 나온 단어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야샤브란 뜻이에요. 야샤브. 이건 뭐냐면 나그네로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샤칸. 이게 뭐냐 하면 천국의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 거주해서 여기 머물면 내가 천국의 삶으로 바꿔줄게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천국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를 천국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대요?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러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월급이 만약에 25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 얼마 내요? 25만 원 냅니다. 100배로 월급이 올라갔어요. 250만 원 받던 사람이 100배면 월급 얼마 타요? 한 달에 2억 5천만 원이에요. 11조는 얼마네요? 2,500만 원. 자기 본래 있었던 월급의 몇 배를 받아요? 10배를 11조로 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머물르기만 했었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아멘도 안 하다가 꼭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100배의 복이면 100배의 복.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배면 3억이에요, 3억. 세상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대, 왕성, 거부 똑같은 단어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자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창대, 왕성, 거부 이런 뜻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이삭과 그 아내를 죽이거나 범하지 마라. 이삭을 괴롭히면 내가 죽이겠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 왕이 자기 장관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삭은 자기가 두려웠었는데 순종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요. 그게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어떻게 증명되는가?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옛날에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분인데 점치는 분이었어요. 점치는 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가 가다가 얘기했어요. 당신 점쳐서 당신만 영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그 영혼 지옥 가. 그랬어요. 이분이 그 말을 새겨들었어요. 그래, 나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귀신한테 휩쓸면 안 되지. 무당은 알거든요,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걸. 그래서 이 백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순종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더 이상 무당 일을 못하니까요. 앞부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아들이 선교사 집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장작 좀 패라. 그랬어요. 아들이 장작을 패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대청마루에 앉아있다 깜빡 졸았어요. 한 몇 시간인가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펄펄 오고 밤이 됐어요. 캄캄해요. 어디서 장작 패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위통을 벗고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작을 계속 패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뭐하냐? 어디 지금까지 장작을 패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멈추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패는 거예요. 순종과 성실을 봤어요.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예일대학을 들어가서 우리나라 예일대 1호 박사가 됐어요. 돌아와서 연세대 총장을 지냈어요. 문교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예요. 순종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져요.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아요. 불순종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순종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해서 불순종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했어요. 죄로 가득 찬 아말렉을 하나님이 멸하라, 진멸하라. 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을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고 진멸하다가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당한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저 양과 소 좋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좋은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됐느냐? 순종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인데 사울은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이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이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순종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듣고 따를 때는 하나님이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왕이 됐다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고요,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봐죠.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사자는 이게 악랄할 사자예요. 악랄한 우상, 악랄한 신한테, 거짓 신한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삭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뭘 했는가? 딱 한 가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순종의 훈련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로 훈련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순종의 훈련을 한번 해봐요.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다음에 끝나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흥준이 하나님, 전부 제 이름 부르면 곤란해요.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흥준의 하나님.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못 쓰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쓰임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요. 하인들이 전부 가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래 보세요. 지금 말입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요. 이구동성으로 다 한마디씩 거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무 뻘쭘하셨을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제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그래요. 연회장한테 물 갖다 주면 연회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 자식이 내가 술 취했다고 네가 지금 나를 놀리냐? 지금 포도주 필요하다 그러는데 물을 가져와? 이럴 텐데 그대로 떠다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기적이 사라졌다 그래요. 왜 사라졌는가? 뒤집어 보면 순종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 떠온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하인의 자세가 사라진 거예요. 다 연회장 되겠다는 거예요. 다 신랑 되고 신부 되고 다 손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완장찬 자리에 앉는다,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앉지 낮아진 자리, 엎드리는 자리, 물 떠오는 자리, 헌신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결과 기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이 써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아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먼저 생각을 맞출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있어야지 되는 건가 아니라 내 형편, 내 상황, 내 입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흡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감사요 기분이 나쁘면 원망이고 나하고 맞으면 찬성이고 안 맞으면 반대고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먼저 보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에 보면 나와요.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셔요.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순종하기로 작정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정읍에서 한 10년 전, 15년 전에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한번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날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도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 싸움박질하는 교회야.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없어요. 몇몇 남지 않았어요. 문 닫을 판인 교회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그 결정적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대요. 한 가지 제안. 오늘부터 1년 동안만 무조건 칭찬만 해보십시다. 무조건 서로를 자랑만 해보십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2판 4판인데 한번 해보자 그랬답니다. 권사님들이 모여서 담합을 했대요. 무조건 칭찬만 해보자. 무조건 교회 자랑만 해보자. 불평불만, 험담, 시기, 질투 이거 하는 사람은 교회 역적이다. 불만이 나오려 그러면 입술을 물어뜯자.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입술을 때려주자.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이니까 인상을 팍팍 쓰면서도 씩씩거리면서 넌 진짜 훌륭해! 이러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너도 이뻐! 이러고서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 좋더래요,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말 그대로 야샤브 교회인데, 야샤브 교회. 그냥 나그네 교회였는데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고 높여줬더니 샤카네 교회, 천국의 교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만 왔다 가면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기분이 좋아지네? 5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맛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옆에 성도님 바라보고 성도님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괜히 거기다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면은 그렇게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눈을 네모나게 뜨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성도님들로 모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일 멋있는 목사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굳게 결심해보는 거예요. 순종의 본을 보이겠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문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